제가 믿음의 교제 선포를 할 때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꼭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기도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정하고 그 질서를 지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우선순위는 뭐냐면 사모하는 분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영혼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신다. 사모하는 영을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의 이름을 짧지만, 근데 제가 요즘 기억력이 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주여.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해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 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쫙 이렇게 훑어서 본 이름은 또렷하게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눈빛을 마주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기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뭐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실 줄로 믿으십시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자락을 따냐 하면, 이번 설에 새벽 기도 합니까? 이 얘기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크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새벽에 그냥 우리는 기도할 거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초소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출석 후에 출석 체크 안 해도 하나님이 출석 체크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저 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닥은 이렇게 온돌이잖아요. 바닥은 난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계셔도 물론 우풍이 좀 있고 뒤에서도 우풍이 좀 불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바닥이 따뜻한 편이에요. 바닥이 차가우면 냉기가 올라오는데 바닥이 지금 기본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대상 유는 옛날로 치면 지성소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여기 냉골이에요. 또 위에서 지금 창이 뚫려 있어서 위에서 그냥 지난번 아주 추웠을 때는 막 사방에서 막 냉기가 옵니다. 근데 이 난로가 참 이게 아주 기특한 녀석이에요. 이것만 딱 켜면 여기가 그래도 훈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로가 참 고마운 물건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 앉으셔서 조금만 추우시면 되는데 저는 많이 추워야 돼요.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 또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점잖하게 기도하니까 좀 추워요. 이 난로 켜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난로가 어디서 난 거냐 하면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CYIA라고 청소년들 액션, 활동하는 청소년들, 복음으로 무장된 청소년들 키워내는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여주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뭐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하신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 수련회 할 때 춥지 않도록 이 난로를 산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렇죠? 벌써 한 3년, 4년 된 일인데. 그래서 그저께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잘 지내시는 분이,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난로 사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전화라도 드려야겠다고 전화 드렸다고 했더니, 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도 저랑 비슷하신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권사님이 그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CYI에 할 때 헌금하셔서 난로를 산 거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에 기도할 맛이 난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이 참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이랬지만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뭐 기도할 내용 있으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의 문제예요.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아주 훌륭해요.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신학교를 갑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부모로서 그걸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데 답답했는데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저 그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제가 예전에 겪었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제가 어제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원준이가 팔뚝 부러진 게 누군지 막 다 궁금하셔가지고 그때 통통해가지고 현준인 줄 알고 자꾸 현준이한테 팔 부러졌었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때 원준이가 좀 퉁퉁했는데 원준이가 팔이 똑 부러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팔이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탁 맞췄는데 이게 뼈가 왼쪽으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던 게 반대로 돌아가서 이게 제가 도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무능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야 이제 대학병원 왔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닌데 안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문제가 이게 더 해결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일사천리로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지금까지 자녀 키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대요. 근데 그 자녀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한쪽 시력을 거의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데 도와줄 수는 없고 기도만 해주는 건데 자녀는 힘들어하고 근데 그 문제가 저한테도 경험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붙잡고 권사님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그 일에 있어서는 제가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일을 거의 한 10년을 넘게 걸쳐서 있었던 그 일을 쭉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쭉 알려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너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그냥 머리에 소름이 막 돋는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답을 찾았다고 제가 우리 아이한테 얘기해 주겠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 보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제가 먼저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그 광야의 길을 갔던 그 경험이 거기에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상 숭배하는 말이나 우상 숭배하는 행위나 우상 숭배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되 말에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형제 시간에도 그냥 의가 다 끊기고 반목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이지만 형제 아닌 사람만도 못한 관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명절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명절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래 왔을지라도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갈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곳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일가신척을 만나고 그 사실을 입을 열어 말할 때에 그 심령의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 내가 참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누구에게인가는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지표가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통화를 한참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도 그냥 살얼음 걸어가듯이 그냥 조심조심 하다가 또 말에 상처 입고 상처를 입히고 몸으로도 고생하고 이런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명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를 막 짓누르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이 나에게 고달프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명절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들리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좀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특별 기도. 이번 한 주 월요일 오늘부터 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이번 명절은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더 깊이 순종하게 되는, 더 깊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번 명절 터닝 포인트, 이번 명절이 그 전환점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을 보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앉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자기 이름만 높아져요. 야, 저 삼손 엄청 잘 싸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사사로 부르셨는데 재판관으로 장군으로 통솔자로 부르셨는데 백성은 다 고달파져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블레셋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유대 자기 민족들하고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행하는 일들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건강, 내가 내 물질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면 잘 되는 것 같다가 꼭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열매는 풍성한 열매, 찬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한번 멋지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 좋을 텐데 주님의 능력을 받고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오늘 그 아내를 빼앗겨가지고 그 동생을 대신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어렵죠. 그 여우가 얼마나 여우같이 도망가겠어요. 그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다가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걸어가지고 불을 붙이니 여우가 뒤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막 두 마리가 서로 그냥 갈팡질팡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막 밀밭에다가 감람나무 밭에다가 농사지은 모든 것에 여우 두 마리가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그러니까 150 그 횃불이 그냥 막 노동을 치면서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횃불 그냥 한 마리 뒤에 달아도 성살같이 도망가서 거기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낭필 텐데 이건 두 마리가 꼬리가 잡힌 상태에서 불을 붙였으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아주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가 이랬냐, 왜 이랬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빼앗겨가지고 저렇게 심술 부렸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 장인된 사람하고 그 부위된 사람을 데려다가 불살라버렸어요. 참, 여우 300마리 잡을 능력이 있으면 주를 위하여 좀 쓰지. 자기 아내 빼앗긴 거 화풀이 하는 데다 써먹은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행하는 원수 다 갚겠다 이래놓고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또 잔인하게 죽여요. 복수를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계속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폭력이 폭력을 낳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화풀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원수를 갚고 또 그거 또 원수를 갚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요. 본능에 이끌려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일가친척들하고 잘 지낼 수가 없어요. 피를 나눈 형제들하고도 좋을 수만은 없어요. 늘 위태위태한 외줄 타듯이 가는 거예요. 이번 명절도 다행히 문제없이 보내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 가운데 폭력이 폭력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모든 것을 덮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삼손이 늘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 에단 바위라고 하는 틈에 몸을 숨겨요.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많고 막 이러면 뭐 그러든 말든 뭐 다시 자기 집에 와서 살면 되잖아요. 잡으러 오면 힘으로 떨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단 바위에 숨어요. 왜냐하면 항상 힘이 넘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힘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숨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그 삼손에게 또 복수하러 와서 진을 치고 군대들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내놓으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입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걱정을 해요. 그럼 내가 다 가서 물리쳐버리겠다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에단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유대 사람들이 왔는데 너희들이 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라. 그랬더니 너 죽이지 않고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열받아 있으니까 너를 넘겨주겠다. 좋다. 그리고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에요.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 칭칭 감았던 결박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불탄 삼과 같이. 그럼 삼이 뭡니까? 삼배, 대나무 같은 삼배 아닙니까? 삼배가 마른 것이 불을 붙이니까 확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힘없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분명히 그런 능력을 발휘했는데 갈증 때문에 목이 타가지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0명을 나귀특별로 때려잡은 사람이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라고, 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쓰임 받지만 결국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지금 삼손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도 무슨 때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쓰임받지 않으니까 그 시대는, 그 상황은 블레셋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바라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20년 동안은 블레셋 사람의 때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가 역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차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영광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백운영광교회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이번 명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 증거될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실한 기념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삼손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자기를 위하여만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다 보니 할 수 없는 일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집니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라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 나귀 택배로 제거했지만 여전히 그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삼손,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의 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다음 세대,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실버 처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주여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이름을 높여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세상을 향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를 위하여만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여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나타내달라고, 이 시간 이번 명절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